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바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인데요.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음이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부터 예후의 반란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왕 요람, 이 여호람이라고도 부르죠. 이 어제 말씀에서 예후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도망을 갔으나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이 아하시아도 쳤고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쳤지만 끝내 무기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 마디는 다윗성에서 묘실의 장사가 되게 되죠. 그는 사실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 아달리아와 또 여호람, 이 유다 왕 여호람 사이에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시아는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문이 이렇게 섞이게 된 것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 화친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이 화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족까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모든 배경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 왕가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 시돈 왕가는 바알 신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여인을 왕비로 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왕국까지 그 왕족이 모두 이세벨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아합 왕가의 끝을 이제 내시려고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의 도구로 택감받은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이세벨이 창밖으로 그와 마주친 일은 이게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치장을 하고 나옵니다. 아마도 자신의 끝을 예감했던 그녀가 그래도 그 끝을 품위 있게 죽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은 예후를 만나고 나서 독서를 퍼붓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이전에 쿠데타로 집권했다가 이 아합의 이 아버지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진압되어서 죽었던 옛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시므리라고 이 예후를 부른 것은 예후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반란으로 권력을 얻었으니 너도 곧 시므리처럼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그 이세벨이 있는 창을 통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세벨의 섬기던 두어 내시가 이 예후를 쳐다본 거죠. 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라고 명을 하니까 그들이 그녀를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숨은 장본인 이세벨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원과는 반대로 그녀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은 그녀의 피가 담과 그 말들에게 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녀의 살을 개들이 먹어서 시승조차 수습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은 예후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예후는 어제도 요람 왕이 죽은 그 장소가 나봇의 그 포도원 토지였음을 밝히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애써 강조합니다. 사실 예후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음도 사실 그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요람 왕의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이나 오늘 또 이 이세벨의 이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 또 오늘 또 그가 아하시아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보다 좀 더 도가 지나쳤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예후 본인 스스로도 왕이 된 이후에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후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왕위도 4대에 가서 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세벨이 그를 시물이라고 이렇게 저주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인물의 그 악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이 아합 왕과 악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하실 때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아름다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악한 세력과 연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하시아도 아하 왕조와 계약 관계를 계속 맺었고요. 그 아하시아도 그들의 우상을 유다 땅에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했던 바였죠. 현지 거주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 현지인들을 다 내쫓으라고도 얘기했고 또 현지 이방인들과 혼인도 금하였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더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이 혼인 언약과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혼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혼인관계, 언약관계를 파기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을 왕비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 이 아합 왕조와 계약 관계를 맺으니까 함께 우상 숭배의 늪으로 같이 이게 빨려 들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왕가의 공조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사실요, 오늘 함께 죽었던 이 아시아는요, 이미 그 피가 섞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아시아가 아합의 외손자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의 연합을 끊기는 쉽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였던 그 여호사밧 왕은요, 사실 선왕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합과 관계를 맺었는지 참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는 유연하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왕가를 품어주는 효용심을 보인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그것을 이 여호사밧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발을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악한 아합 왕가와의 이 연맹이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게 끝이 나게 됩니까? 이 일을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가 누구는 좀 포용해야 되고, 누구와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을 버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악을 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악한 행동과 자기의 악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 곁에 의인이 함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대상은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을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는 악에 계속 머물고 그 악을 오히려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바른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포용하고 잘 가르쳐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이단의 잘못된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그때 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포용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은 이러한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세상이 볼 때는 늦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극악무도했던 이 아합 왕가라 할지라도 바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확실하게 심판하실 최종 결심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심을 하신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 3대 왕이 지나기까지를 기다리시면서 이 아합 왕가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이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분의 계획을 잊거나 지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정이 우리 인간들과 달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오해가 되었던 것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이 뜻을 이루시는 데는 이 몇 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결심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에 남았던 모든 아합 자손들과 그 유다 왕비였던 아달랴까지 완전히 그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 세상의 악을 대할 때도 우리의 조급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통해서도 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 정치 싸움 하는 거 보다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저렇게 서로 죽이고 또 이렇게 하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말씀에 좀 빗대어 생각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뭐 정치인이 다 악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악인은요 또 그 본인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복잡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악함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이 온 세상에 판만해지고 더 이상 선이 전혀 없어지면 그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무라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후 같은 인물 있죠. 예후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라고 너무 쉽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직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인이 많고 세상에 악인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악인이 아니라 소수 의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세상에 악인이 많다고 기독교인들까지 낙심하거나 휩쓸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선한 자리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그것이 가장 공명정대한 때입니다. 심장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끝까지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가 심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고 아주 휩쓸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비록 늦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결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초점은 의인 10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이 의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적용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서머 캠프 기간 중입니다. 서머 캠프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어린 자녀들이 또 처음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또 이 섬김 받으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의 옥토와 같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섬기시는 교육자분들, 또 스태프분들, 발런티어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다들 강건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김영수 집사님, 조홍규 권사님, 이현석 집사님, 또 모든 환우분들 치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짐바브웨 정동찬, 차영현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